하나님 말씀 에스겔 23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순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감도를 사랑하였도다. 네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오홀리바의 행음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묵상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0절까지 묵상을 했는데요. 행음한 두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해서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쪽에는 사마리아, 남쪽에는 예루살렘 이 전체의 상태를 행음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아우되는 오홀리바 즉 남쪽 유대 나라 예루살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남쪽 유대 나라도 북쪽 이스라엘 못지않게 행음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절을 보면은 더 부패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우상 숭배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어떻게 했어야 됐느냐? 좀 더 낫어야 됐다 이렇게 봐야 되죠.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성전도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건축을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으로는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쪽보다는 더 심하다고 보고 남쪽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또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제사장들이 제사도 지내고 그러니까 북쪽보다는 덜 타락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게 아니고 더하다는 거예요. 더하다는 거예요. 남쪽 사람들이 북쪽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북쪽보다 더 심하게 간음을 했다, 우상숭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런 예언을 했죠. 이사야가 그 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선지자죠. 그러니까 가장 남쪽 유다가 타락의 길로
갔던 결정적인 그 12대 아하수왕 때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이후로 이제 내리막길을 탔는데 그때 이사야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당연히 좋은 포도가 맺혀되는 겁니까? 어떤 나무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포도 열매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를 맺히냐? 그거는 정말 나무가 크게 잘못됐다니 그런 비유입니다. 그만큼 이제 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이 커서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그 신앙 상태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종교든지 다 그래요. 시간이 흐르면 이상하게 그 신앙심이 변질이 되거나 타락이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 다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도 뭐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제자들 시대는 정말 그 순수했죠. 그리고 순교를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이렇게 그 초대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라든지 또 성경이 다 그 시대에 기록된 거니까 그 말씀을 읽어볼 때, 야, 정말 영적 수준이 진짜 높다. 그리고 이런 참 말씀들을 이제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지켰구나.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대만큼은 못한다 이거죠. 기독교의 신앙도 기복신앙으로 전락이 되거나 이렇게 후대에 신앙 계승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점점 갈수록 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참 걱정이 되는 거죠.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부패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르신 은혜가 참 무색한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 행위 구원으로 돌아가는 이런 그 풍조, 이런 것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돌아가도 별 수도 없어요. 사실은 뭐 행위 구원론을 외친다고 해봐야 결국은 뭐 외식하는 그런 신앙으로 또 변질되겠죠. 유대 종교처럼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이게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교수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한국교회가 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총신의 신학대학원의 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말에 또 동조를 해버렸네. 그래서 지금 좀 시끄럽습니다. 왜 사람들이 조금 신학을 좀 하고 지식이 깊어지면 왜 행위 구원론으로 돌아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행위가 중요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행위가 좀 더 훌륭해야 되겠죠. 그거는 당연한 말이지만 그거를 왜 자꾸 구원의 조건을 자꾸 갖다 붙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은혜로 구원한 겁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왜냐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자의적인 어떤 능력과 힘과 재주와 공로와 자격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정말 그 빚진 자 또 보통 미안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 같은 거를 구원해 줬으니 참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참 그 보답을 해야 되는데 늘 참 그 죄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뭐 충성을 다 하는데 뭐 아무리 한다고 해도 주님 마음에 뭐 차겠습니까만은 우리는 참 평생 이런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은혜 구원론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더 잘해야죠.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얘기하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뭐냐?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만나는 것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게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왜 은혜로 구원을 시켜줬는데 행동이 왜 그 모양이냐 이거예요. 그거는 은혜 구원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진짜입니다. 은혜 구원을 정말 깨달으면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잘 믿게 되어 있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은혜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남쪽 유다 나라가 북쪽보다 더 부패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고 하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해봐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줘서 나라도 만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배신하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오늘 이야기는 그 우상숭배는 우상숭배인데 이상한 우상숭배예요. 뭐냐면 아수르 사람을 연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아수르 나라가 뭐 얼마나 좋다고 그 무슨 큰 강대국이라고 맨날 그 아수르를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 나라 본받으려고 그 나라에 갔다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수입이 올라가고 뭐 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외국과 뭐 교류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잘 섬기는 가운데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뭐 생각도 안 하고 아수라는 나라를 왜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게 꼭 간음하고 연애하는 그런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나한테 좀 기도를 하고 나를 좀 사모하고 그래야 되는데 유대 백성이 왜 아수르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이제 강대국이 많죠.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을 했잖아요. 구한 말에 우리가 나라를 못 지켜가지고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다 달라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한테 결국은 뺏겼는데 여러분 그때 일본한테 안 뺏겼어도 어디한테 뺏겨도 뺏겼어요. 그때는 우리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에요. 고종 황제가 가지고 있는 군대는 건 군대도 아니에요. 군대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때. 이게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는 이제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는데 강대국이 약수 국가를 이렇게 상대를 할 때 와 우리가 보태줘가지고 저 나라를 뭐 발전시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강대국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뺏어가고 이 나라에 뭐 돈 될 거 없나 뭐 이 나라에 뭐 가져갈 거 없나 전부 도둑놈들이지 그 약한 나라를 누가 도와줘요? 그 아수르 조여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면 쳐들어가지고 자기들 칠 텐데 왜 그걸 좋아해요? 다 갖다 바치고. 응? 자, 그러니까 13절에 두 여자가 한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똑같은 짓을 했다 그 소리예요. 북쪽도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죠. 북쪽도 아수를 얼마나 좋아했나 몰라요. 그래도 아수한테 망했잖아요. 그리고 남쪽도 마찬가지죠. 예. 아하스한테 쳐들어와가지고 망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겨우 기도해가지고 물러갔지만은 결국 이제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바벨론도 당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니까 우리 말세를 맞이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그 우상이 뭐냐? 그게 바로 세상이죠.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만 마지막 우리 교회의 원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지막 원수, 그게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18장, 19장 이런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망하는 거는 붉은 용을 타고 다니는 여자 때문에 망해요. 그 붉은 용을 타고 다니는 여자가 술잔을 들고 다니잖아요. 왜 술잔을 왜 들고 다녀요? 술을 자꾸 미개가 취하게 만들어.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이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마에 바벨론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여자 이름이 바벨론? 술잔을 먹으면 술 먹여? 그 뭐야 그? 예. 그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서 불타잖아요.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해서 이제 불타는데 그 멸망할 세상을 왜 좋아합니까? 네, 우리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전부 다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입만 벌리면 하늘나라 이야기했지 땅에 얘기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전부 다 이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즐기고 여기 빠지고 쾌락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전부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용 가치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표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난 세상이 좋아. 그게 이제 무상숭배거든요. 예. 교회를 공격하는 그 계시록의 3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고 그랬죠. 예. 첫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열불 달린 짐승. 그거는 이제 권력, 이상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말은 양처럼 말하는데 그 몸은 양이 이렇게 있어. 양처럼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한다고 그랬어. 지금 말을 좀 잘못해. 그러니까 생긴 거는 양처럼 생겼는데 그 입에서 양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용의 말이 나와. 땅에 올라온 짐승이 바로 이단을 말하는 이단. 아시겠죠? 기독교 같은데 이단을 전파하는. 이게 바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제 세력이죠. 마귀의 3대 세력. 마지막 세 번째가 아까 말한 세상, 바벨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경험해봤잖아요.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가. 또 권력을 통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나.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저걸 조사합니다. 6.25 때 그 종교인들 피해 입은 거 있죠.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가 화해위원회에서 이번에 정식으로 국가에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6.25 때 죽은 교인들 그걸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한 1000명이 넘어요 지금. 이제 전라도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죠.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이런 이제 3대 세력이 존재하는데 마지막 원수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볼 때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14절 보니까. 자, 요번에는 음행을 더 플러스 했는데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 형상이라고 했어요? 갈대아 사람. 14절. 그럼 이거는 아수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좋아하다가 또 이제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막 일어나니까 이제 아수르 우리 필요 없어. 우리 바벨론한테 붙어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또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 자꾸 갖다 상납금 바치고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또 자꾸 바벨론한테 가서 이제 붙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여자가 아수르 좋아하다가 또 바벨론 좋아하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막 속이 너무너무 상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의 형상 15절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싸고 그 용모는 준수한 자 그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뭐 바벨론 사람이 뭐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이 또 바벨론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한테 뭐를 보냈어요? 사절을 보냈다. 그렇죠? 우리 국가 간에도 뭐 이제 이런 사절을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호의를 보냈다는 거죠. 가면 뭐 그냥 가겠어요. 또 보물 바리바리 싸가지고 바벨론한테 잘 보이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 뭐하러 찾아갑니까? 어차피 그 나라가 강대국 되면 또 짓밟으러 올 텐데. 참, 그 진짜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거기다 이렇게 돈 갖다 주고 바칠 그런 돈 있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바벨론을 또 왜 찾아가? 그러니까 17절 바벨론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더럽혔다. 여러분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게 호의를 갖고 대했지만 그 밀월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왜? 시간이 지나도 또 마음이 또 변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하고 바람을 피웠나? 자, 아수르하고 바람 피다가 바벨론하고 바람 피다가 이 바벨론도 실패야 또. 누구하고 또 바람 피웠어? 저 밑에 사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쪽 가서 또 이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 볼 때 저것들이 뭐 우리한테 선물 들고 오고 잘 봐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더니 뭐 애굽하고 붙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더도 터졌어. 그 바벨론 침략을 받아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쓸데없는 장면. 그래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 사람들이 군대를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안 보내줘요. 바벨론하고 싸울 때 애국 군대가 와서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뭐 하체를 드러냈다라든지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너무나 그 유대 나라를 볼 때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난이 와도 그렇죠. 고난이 와도 정말 그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구약성을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이 없고 군사도 없고 정말 그 전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래도 한때 전쟁에 이겼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신앙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막 전쟁을 막아주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이기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심이 떨어져가지고 우상숭배하고 또 이렇게 외국 강대국만 의지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망하게 또 해줘.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신앙이 참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9절 이제 젊었을 때에 애굽 땅에서 행함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서 또 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면 자유를 얻은 거 아니에요.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리 고생이 되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나 민수기 보면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러고 그 광야에 나와서도 또 급성하지 만들어서 또 숭배하고 앉았어. 참 희한한 일입니다. 희한해.
아니 고생이 돼도 자유가 좋지. 그 가서 종살이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 자꾸 가자고 하는 거지 애굽으로? 광야에서 고생을 해보니까 애굽에서 고생한 거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조금만 불편하고 육신이 좀만 괴로우면 편한 게 좋거든. 그러니까 애굽에서 뭐 종살이 했어도 우리 잠은 잤잖아. 우리 먹을 건 먹고 살았잖아. 여기는 뭐 이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때로는 떨어지고 아이 그 종살이 하는 것만 또 못하네. 그러니까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또 그게 부인이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보인다. 하나님 보실 때는. 예. 자, 그 다음에 20절, 21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그 문자적 표현이 좀 우리가 읽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그 변질이 됐다. 날 찾지 않고 자꾸 이제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쓰고 생각을 그쪽으로 갖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어떤 그 형상을 향해서 숭배를 한다고 해서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고 편하고 많이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다 수단이야. 내가 다 수단으로 쓰려고 있는 그 존재인 거예요. 그걸 더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질투하세요. 예. 하나님 찾는 거 좋아하시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제일 좋아하세요. 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너무 좋아하세요. 다른 데 시간 뺏기고 정신 빠지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걸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예. 그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한 것처럼 무능한 거는 괜찮아요. 사람이 다 유능할 수가 없잖아요. 무능해도 다 살 수 있어요. 무능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우리가 A+를 맞아야 된다. 내가 무능하고 모자라고 부정하게 많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진짜 못 삽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줍니다. 일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조건이 안 좋다고 뭐 실망하지 말고 불평할 거 없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오늘도 유대 나라가 이렇게 아수르를 좋아하고 바벨을 좋아하고 애굽을 좋아하는 이런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통탄을 하시고 네가 북쪽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우상숭배 안 해도요 다른 데 정신 빠져가지고 살면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나는 이게 너무 재밌어 뭐 이래가지고 뭐 밤을 새워서 뭐 한대요 어디 빠져가지고 정신이 빠져 밤을 새워 기도를 해보지 그런 생각은 안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빠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시고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